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그 말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군중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했다면 흔들림 없이 그분을 믿는 것, 흔들림 없이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굳건하고 진실한지는 어떤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과 후의 고백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또 여러 시험이 오면 믿음에서 떠나거나 주저앉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한 예로 전도왕의 상을 받을 만큼 전도에 열심이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고백도 굉장히 신실하고 또 기도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또 매주마다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던 분이셨는데요. 원하던 어떤 것이 잘 되지 않자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참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할 때, 또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분의 신앙을 칭찬하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성령님께서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은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되기도 하고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분 말고도 저 스스로도 참 믿음이 있다 자신하다가도 정말로 작은 어떤 문제 앞에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은 정말 자신할 수 없구나 라는 또 여러 깨달음도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믿음을 자신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내가 자신하던 믿음이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릴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랐던 자이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결탄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16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항변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기에 나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 제사장의 집들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묻자 17절 그 여종에게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25절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그 무릎에 또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27절 대제사장의 종의 물음에 또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닭이 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확신에 찬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34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신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믿음의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또 진정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이 오자 베드로는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처럼 믿음의 시험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계셨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일어난 이 믿음의 시험은 그동안 베드로가 확신했던 자신의 그 믿음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어떠한 수학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해가 잘 되고 대답도 잘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도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선생님이 없이 혼자 그 문제 앞에 놓이게 되면 전혀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줄 때는 너무 쉽게 풀리니까 나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자신했지만 결국 믿음의 시련 앞에 예수님 없이 정말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이미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라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자신의 믿음의 현 상태를 깨닫고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셨을까요? 본문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라면 그 사이에 기록된 19절부터 24절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던 사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물음에 당당히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은밀히 행하지 않고 늘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고 모든 유대인들이 듣는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그러니 모두가 들었을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가르침과 교훈을 전했는지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대제사장의 하인이 이렇게 자신의 주인에게 무례하게 대답을 했다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열받죠.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주눅들지 않으시고 당신의 가르침 속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을 증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증언할 수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때린 행위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 당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때 당시 모든 민중의 스승이자 중심이었던 자입니다. 말 한마디로 이단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종교 재편을 회부할 수 있는 권력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들 앞에 끌려갔다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민중이 이들의 편이고 또 이들이 가진 권력이 너무나도 강했기에 아무 항변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잘못했다고 비는 것만이 죄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으시고 자신의 무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결의를 다지고 죽음 앞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베드로에 더 가까운 자들입니다. 세상을 의식하며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식사 전 기도도 잘하지 못하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내게 신앙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고
어떤 관계적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더더욱 내가 그리스도임을 숨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의 믿음은 자랑하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여 내가 오늘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게 또 언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고난과 위기가 찾아와 내가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자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당당히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자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시련과 위기가 있을 때 스스로의 믿음을 자신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베드로와 같지 않다고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러합니까? 사실은 그러한 고난과 위기가 없었기에 자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자신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며 겸손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